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거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다 같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예가 4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4장은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의 이 참상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굶어서 길가에 모습이 널려져 있고 또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가옥들이 불타고 다 끌려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피폐하고 황무하게 처참하게 완전히 불살라져 버려서 예루살렘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면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소돔보다 더 큰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에레미야서 애가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권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에 맡겨진 임무이죠. 그들이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고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헛된 이야기들만 헛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만을 메시지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한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들도 죄악을 범했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사장들의 죄악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렸다. 무슨 말이냐? 불의한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죠. 그러나 다시 쳐다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들의 죄악을 중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들고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하기 시작했고 눈이 어두워졌고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중세가 왜 어두워지고 중세 암흑의 천년이 시작되었습니까? 성직자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역자로서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 전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TV 설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캔들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글쎄요, 예수 믿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1,000만 명이나 이 한 사람의 목사의 쓰러짐을 통해 회의적인 복음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 한 명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엄하게 묻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시대가 어둡고 타락할수록 죄악 가운데 있을수록 한 명의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 그 백성들, 그 나라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다면 그 백성에게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또 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서로 배우자들끼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섰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헛된 도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가 바라보았는데 그걸 바라봄으로 우리 눈이 상했답니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왕들을 바라본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왕이면 나를 보호해주겠지, 저 사람이면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끝이 오고야 말았다라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도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권력이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보면 예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예가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되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헛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 우리가 어제 봤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리고는 헛된 길로 실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럼 어느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은 1년 이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즘 교역자를 청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실 수 있다면 좀 지방에 있는 신학교 또는 가까이 경기도에 있는 신학교에 학부생 전도사님을 모시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 일입니다. 사례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는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딸 시온아, 너의 형벌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너는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인내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